오늘 여러분과 말씀과 순종의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혹은 날마다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으시죠. 저는 오늘 되게 멋있게 하시고 이쁘게 하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남일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런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처음 제가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 발표하는 날,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전화로 합격자를 봤는데 어린 저 때만 해도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장의 게시판에 하얀색 종이에 이름을 써놔요. 몇 번, 누구, 무슨 과, 누구, 이게 이름 붙어 있으면 합격하는 거죠. 너무나 떨리더라고요. 너무나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하던 날도 그랬어요. 그 전날, 그 다음날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저는 결혼식 날 아침도 그랬고요. 처음 설교했을 때 그때도 저는 너무나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긴장을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식사를 못할 정도로 찾아오는 그런 긴장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긴장감은 어떠십니까? 아내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국을 한 술을 딱 뜨고 입에 넣었더니 하는 첫 마디, 짜네. 그때 느껴지는 아내의 그 눈초리, 그리고 보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그때 그 남자만이 겪을 수 있는 그 짜릿한 긴장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내가 2박 3일 집을 비우고 친정을 다녀오신 후에 집안에 왔는데 집을 이렇게 쑥 둘러봅니다. 그리고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그 남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긴장감. 뭔가 잘못된 거죠. 특별히 이런 거죠. 아내와 함께 마음 먹고 쇼핑을 하는데 아내가 옷을 하나 산답니다. 그 옷을 하나 딱 입고 나와요. 그리고 묻죠. 뭐라고 부를까요? 이 옷 어때?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대답이 이겁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일보다 이 대답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쁘다 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해내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만이 이해하는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긴장감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첫 데이트를 할 때 옆에 계신 분들과 처음 결혼하기 전 데이트 하시잖아요. 그때 미리 1시간씩 일찍 가서 기다리셨던, 그러면서 긴장하셨던, 이것은 좀 설레임에 가까울 수 있겠죠. 처음 몇 번 만나다 처음 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손을 딱 잡았을 때 느껴졌던 그 짜릿한 긴장감.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 긴장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누군가의 잘못을 나만 알고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 잘못을 혹시 물어볼까봐 두려운 그 긴장감. 폭로할 수 없는 국가적인 비밀이나 공동체의 어떤 그 비밀을 토설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누설하지 않고자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강압적인 긴장감도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이렇게 우리는 작은 긴장감과 어쩌면 좀 더 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강력한 스트레스에 가까울 수 있겠죠. 오늘 그렇게 그 절실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긴장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절제해야만 했고 어쩌면 자신도 버티기 어려울 만큼 버거운 그런 긴장감 속에 땀도 흘렸고요. 눈치도 봐야 됐고요. 입도 다물어야 됐고요. 숨이 어쩌면 정말 턱까지 올라와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시기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 그의 이름 예레미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매우 긴박한 긴장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유다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나는 용서할 거야. 그렇게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가 입을 열기가 어려운 그 중간 시대의 에레미야가 긴장하고 있었다고요.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분노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알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다는 그 사실을요. 왜냐하면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긴장했을 것 같을까라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메시지, 낭만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 모두가 알지만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겠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전해야만 하는 에레미야가 갖고 있는 그런 긴장감. 우리가 이런 긴장감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과 순종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중간 사이에 놓여 있겠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설레죠.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필요 없이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에레미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긴장감보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어떤 그 설레임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평온함도 아니었겠죠. 비전이요? 아니요. 그런 마음도 아니었을 거예요. 감사는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강해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 에레미야에서 그동안의 메시지를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는 메신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그 길을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죠. 여호야김 4년,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시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혼잡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던 이 시기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위로가 아닌 책망을 해야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유다 백성과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왜 전하게만 하셨을까? 에레미야가 느끼는 그 긴장감은 그래서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이 말씀 전해도 백성들 안 듣는다니까요. 한두 번이에요. 하나님, 저들 들을 준비가 안 됐다고요. 고관들은 자신들이 듣기에 거북한 소리라고 저를 잡아서 죽일 거려. 하나님, 조금만 표현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해요? 표현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이 백성이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선포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지 예레미야.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니.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그냥 그대로 전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하나님 전한다고요. 제가 안 전한대요? 근데 표현이 심하다고요.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들 위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들한테 신앙의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그냥 돌아와. 그러면 내가 땅 줄게. 야, 돌아와. 그러면 내가 집도 줄게. 그냥 돌아오기만 해. 병도 고쳐줄 거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전해도 되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우레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그대로 전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이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바꾸실 마음이 없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국률과 그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질 때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바꾸실 마음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요, 그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바꾸실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괴로웠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외로운 선지자, 통곡의 대변자, 눈물의 선지자. 피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었죠. 그만두고 싶었다고요.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고 살고 싶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자신을 압도하고 나자 입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그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의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죠. 유다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책망의 소리가 먼저 들리죠. 그래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실 은혜, 그 다음에 주실 마라,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핵심이 아니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돌아와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그 서기관 바룩은 성전에 가서 백성들의 그 말씀을 낭독한다고 6절은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예요. 계속 7절엔 이렇게 기록해놔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거고요. 나의 신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꼭 유다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유다 백성에게만 국한된 하나의 문자적인 율법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하고 압도되는 그 말씀이 드디어 유다 백성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우리가 예상은 되죠. 그 왕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엎드려 고개 숙여 그 말씀을 받들지 않고요. 그 말씀 앞에 분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받지 않고 내 자신이 너무나 커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2절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모습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때는 9월이에요. 유대력 9월.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바꾸면 12월이죠. 겨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난로불, 화로라고 불려지는 것이 왕이 머무는 곳에 있었어요. 각 방마다 있었죠.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더 강하고 더 힘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태우기 위해서 화로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이미 겨울이기에 그 추위를 떨기 위해서 화로가 다 방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야김이 서기관 예후디가 말씀을 서너 장 읽을 때마다 칼로 베어서 그것을 태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24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야김 그 왕과 그의 신하들이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왕, 아버지 요시야의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영적인 긴장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은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봐도 돼요. 유다 백성과 그 왕들에게 결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빼앗긴답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는데 다 빼앗긴대요. 내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진대요.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일까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서 만들어냈던 내 사업이 다 망한답니다. 내 나라가 빼앗기고요. 패망한대요. 이게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 아니지요. 이건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의 메시지고 책망의 메시지며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자기가 듣고 싶은 가르침이나 메시지에는 정말 격할 정도로 환호하는데, 그것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이거나 나를 거북하게 하거나 심한 부담감을 줄 때에는 그 메시지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 심정 가운데 들려져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듯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꼭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너무나 커서 해결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용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우리 건강도 회복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동시에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계속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너희 것으로 삼아서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이사야 말씀이 연동돼요. 새 힘을 주겠다.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겠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답니다.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실까요? 제가 지금 아랍어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새 힘을 주시겠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그럼 새 힘을 주실까요? 누가 이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요? 저도 아니죠. 유다 백성이요? 아니요. 여기에 계신 분 단 한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4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 여러분 이 힘이 어떤 힘인지 아십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 독수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자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놀라서 위협하려고 팔을 확 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보다 분명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사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2.5m 정도, 보통 3m 가깝대요. 그럼 독수리가 날개를 폈으면 3m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땅에서 올라가는데요. 몸무게가 얼마나 컸겠어요? 10kg 정도 나간답니다. 그 10kg 나가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 여러분 날개를 팍 접어요. 이렇게. 그리고 뛰는 게 뒤뚱뒤뚱 뛰더라고요. 여보 독수리가 저래. 하늘의 왕이라는 독수리가 저렇게 땅에서 뒤뚱뒤뚱 걸어요. 그랬더니 원을 그립니다. 뛰면서요. 좀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날개를 다 피지 않고 반쯤 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개를 몇 번 하니까요. 뛰면서 바람이 일어나요. 그 모래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먼지가. 그러더니 자신이 본인이 알겠죠. 독수리가. 어느 때가 되니까요. 날개를 확 펴더니 훅 하는데요. 바람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그 바람에 날개를 하고요. 정말 딱 3번이에요. 팍! 팍! 퍽퍽이 맞을까요? 팍팍이 맞을까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정말 팍! 뚝뚝뚝! 그 다음부터는 쭉 올라가더라고요. 독수리가 땅에서 3번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로 그냥 읽으니까 독수리가 하늘에서 올라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3번 만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답니다. 그 힘을 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이요? 아니라니까요. 누구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앙망이 뭘까요? 앙망은 히브리 언어 코에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 성경어는 소망, 호프로 소개합니다. 뜻은 이래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보다. 이런 거예요. 별 하나 뜨지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알 수 없는 그때에 새벽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품꾼이 저녁에 나에게 줄 품삯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참을성 있게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주를 앙망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로 말씀을 나의 발에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우리는 앙망한다 이게요. 그에게 주신답니다. 새 힘을. 여러분 그냥 새 힘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겠답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을 사모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은 꽤 괜찮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복되다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되십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여러 가지 표징 중에 하나는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게 되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의 길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달 말씀 암송했던 것처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싶으시죠? 애쓰며 여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말씀 보는 일입니다. 이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 빚주인의 세대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사이에 그 빚주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누가 이 회복의 말씀을 믿고 듣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살아내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처음 이제 1장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 에레미야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고백의 문자가 왔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이 고백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외치는 이유일 겁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답은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뻐서 답을 막 드리다가 제 마음이 들킬까봐. 그러나 그 고백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에게 문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또 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이렇게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한 사람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레미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영어로 해드릴까요? 다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6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시죠. 10시간씩 말씀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1시간 어떠십니까? 1시간 많으신가요? 30분도 괜찮아요. 아니요, 전 10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도 좋고요, 저녁도 좋습니다. 저는 5시 반부터 7시, 6시 반 정도까지는 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요, 저는 핸드폰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가장 편한 옷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편한 옷을 입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편해지면 뒤로 누울까 봐요. 그리고 저는 물도 안 마십니다. 물론 제가 되게 근본주의고 보수적인 율법주의자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물 한 모금 마셨더니 그 물이 빈속에 이 위를 내려가는데요. 그것이 짜릿하더라고요. 이 짜릿함도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허락받지 않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부가 2달 전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 이런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남일이라고 뭐 여러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2달 전부터 본인이 정한 시간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제가 자랑할까요? 우리 조단이가요. 외부를 어디를 가면 큐티책을 들고 다닌답니다. 저도 다시 해볼까요? 큐티를 하는 시간에 간혹 부모님께서 용무가 있어서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한대요. 큐티를 하니 나가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없답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살려내야만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단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조용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전해. 그랬더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말씀이 풍성해지는 일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묵상하는 그 시간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의 시간 속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압도될 정도로 강력하게 주어져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 간청합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동역자로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 또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가 서야 우리 교회가 세워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순종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그 중간 비트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한 사람씩 다 들어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고요. 다윗도 들어 쓰셨고요. 마지막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사람씩 들어 쓰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